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의 축복. 에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기억되고 복되는 그런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그것을 지불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축복. 지난주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라고 했을 때 이번 연도에는 좀 우리가 뭔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붙잡혀갖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죠.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방식으로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는 부모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부모를 도구로 쓴 것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레네 시몬의 이런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정도로 그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말고 구약에서 믿음의 명문가가 있다면 그 믿음의 명문가가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떤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구약에서 믿음의 명문가 그 계보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엄청난 가문이라고 할 때는 딱 떠오르는 게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가문인데 어마어마한 믿음의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레갑 가문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레갑 가문.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레갑 가문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레갑 가문 누구냐? PPT 누구냐?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레갑 가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가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가문은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가문의 존재와 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가는 언제 알게 되냐면 에레미야 시대에 가서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가문의 실질적으로 이 가문이 시작된 것은 이 레갑과 레갑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이제 드러나게 되고, 레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레갑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레갑이라는 가문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이런 가문이 있다. 뭐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레갑? 레갑이 누구야? 했는데 하나님이 레갑 가문 하면서 쫙 펼친 게 바로 이 레갑 가문입니다. 근데 이 레갑 가문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하고 펼치셨냐? 에레미야 선지자 시절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뭐냐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어. 맨날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도 망해. 성전도 다 부서져. 끔찍한 삶을 살게 돼 있어. 그걸 내가 미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너무 슬퍼, 너무 절망적이야 그러면서 맨날 울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막 그런 걸 하고 다닐 때 실제로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막 침공하기도 하고 막 할 때입니다. 예, 여러 번 침공했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직전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도 레갑 가문도 예루살렘으로 같이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있고 레갑 가문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피신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성전 방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 레갑이 누구예요? 예레미야도 잘 몰랐어요. 레갑이라는 사람도 몰랐고 그런 가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별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되게 의아해하면서 레갑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을 성전 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셔요. 그게 뭐냐? 포도주를 권하라. 즉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 놓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포도주가 엄청나게 있어요.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먹어, 드세요. 여기 엄청난 포도주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먹는 음료입니다. 거기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물도 먹기가 힘들어요. 왜? 석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석회를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요, 물이 더 비쌌어요. 이런 것보다, 음료수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포도주는 그냥 음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뭐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안 먹겠다고 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기 레가는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이제 누가 지금 에레미야는 왜 이걸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레갑 가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이유.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유가 뭐예요? 안 먹겠다고 한 이유가 자기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근데 여러분, 요나답이 언제적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250년 전 사람이에요.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2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언제 내렸냐? 250년 전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세대가 지금 지난 거예요? 8세대가 지난 거예요. 30년씩 한 8세대가 지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요. 과연 나의 신앙이 단 한 세대라도 건너갈 수 있을까? 요즘은요, 여러분 3세대만 돼도 우리는 3세대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나 4세대까지 가면 우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길어봐야 5세대 정도, 6세대 이겁니다. 근데 지금 몇 세대냐면 8세대예요. 8세대. 그것도 그냥 요나답이 한 번 말한 거,
한 번 말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한 겁니다. 세대가 8번이나 바뀌었는데 왕이 수십 명이 교체가 됐어요. 나라가 흥망을 반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게 변했겠어요. 그죠? 그들의 어떤 뭐랄까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 가문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250년 동안이나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명은 먹고 몇 명은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레갑 사람들 전부 다가 똑같이 이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세대를 거듭하고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어떤 중요한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대에 결단들이 있고 그 결단을 유산으로 넘겨줘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이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세대는 많이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2000년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명령 하나하나에 담겨진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역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믿음을 넘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의 명령이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전문이 있어요. 전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며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저항이 생겼죠. 벌써 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 당연히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에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답의 가문 레갑은 그대로 했어요. 250년 동안이나.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편리함, 그 다음에 모든 불편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파종도 하지 말래. 그 다음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래. 평생 텐트에서 살아래. 여러분 이게 아마 그 요나단의 아들부터가 벌써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버지 때나 그렇게 하세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했겠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요나답의 자손들은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며 살면 좋은데 축복으로 주신 선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이제는 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의 어떤 뭐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 중간쯤에 요나답이 결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 망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요나답이 그 과정의 중간쯤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 가문은 그렇게 하지 말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가문은 저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래서 우리 가문은 다르게 살자라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 한 가문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레각 가문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지키는 수많은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도 우리가 적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집을 이미 있는 집을 팔 거예요?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 이 말씀의 본질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정착한 문화의 핵심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소유하고 쌓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의 핵심은 소유하고 쌓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집, 밥, 포도원, 이게 다 소유하고 쌓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소유하고 쌓고 누리는 것이 문제가 뭐냐? 이게 삶의 방식이 되고,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정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문화에 서서히 깊이 물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세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래서 요나담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다르게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명령의 본질은 단 하나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려라.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 명령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현대 언어로 한번 풀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하죠. 물론 이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술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보십시오. 그 외에도 이 포도주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수분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 수분을 공급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작용이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막 이렇게 감각적으로 뭔가 활성화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오늘날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욕망에 지배당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유스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유스들 하나만, 서윤이 하나만 얘기해 봐. 응? 얘기해야 돼. 마약? 네. 너무 센 걸 얘기해 갖고. 아니, 너의 현실에 있는 걸 얘기하라니까. 너의 현실, 지금 너가 정작 너의 감각을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뭐 있어? 너 술 안 먹지, 담배 안 하지, 마약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의 현실에서 너의 감각을 자극하는 거 뭐가 있어? 마약밖에 생각이 안 나나 봐. 게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게임, SNS, 스마트폰도 여러분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릴스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릴스가 너무 재밌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한 20분을 보고 있는 거야.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되게 경계합니다. 릴스. 여러분, 여기 릴스 보고 막 좋아 죽겠는 사람 많죠. 막 얼마나 웃겨요. 막 웃긴 거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콘텐츠, 수많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콘텐츠. 그 콘텐츠라는 거는 뭐 너무 제가 넓게 얘기하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더 갖고 싶게 만드는 욕망들, 뭐 좋아요, 조회수, 타인의 시선을 내 삶에 맡기는 모든 것들. 물론 이거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보다 스마트폰이 먼저일 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반응이 더 중요할 때 어쩌면 이게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 이런 거 하지 말자, 경계하자, 좀 멀리하자, 아니면 좀 덜하자, 아니면 이게 덜할 수 없다면 통제가 안 된다면 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감각적, 더 그걸 더 하게 됩니다. 예. 적당한 선에서 끝내기가 쉽던가요? 게임이? 서윤이? 저는요 항상 딱 30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30분 딱 되면 그만 딱 멈추는 게 완전히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저는 제 몸에. 되나? 된대요. 그러면 너는 해도 돼. 예, 너는 해도 돼. 게임 해도 돼. 그게 되면.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돼.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요나답도 되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되면. 음료로만 먹을 수 있으면 왜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다 보니까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감각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겠다. 감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가 요나답의 결단이에요.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우리 다음의 믿음의 세대는 감각이 주인이 되지 않는 세대가 되겠다. 도대체 우리 가정은 뭐에 감각적으로 약할까? 봐야 돼요. 감각적으로 약한 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는요, 도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도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집 주변에 있는 울타리도 다 뽑아갔대요. 사람들이 울타리까지 다 뽑아갔대요. 그 정도로 도박에 빠지게 해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완전히 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못 살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래갖고 그럼 나 예수 잘 믿을게. 그때부터 딱 끊고 예수 잘 믿어갖고 그때 딱.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결단했, 우리 할머니는 무당 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만약에 그게 그때 다 끊었으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게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집은 닐스를 너무 많이 봐. 아마 닐스 숫자를 다 합하면 1등일 거야 아마. 그럼 닐스 안 봐야죠. 예를 들면 닐스 안 봐야죠. 감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라. 이게 뭐냐? 이거는 약간 이제 은유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짓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였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다 집 짓고 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집 짓고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유목민족이에요. 이렇게 텐트 가지고 유목하고 하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민족인데, 집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여기에 완전히 최종 목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집을 짓지 말라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노후를 위한 자산을 좋습니다. 사회적인 다 좋아요. 탄탄한 인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 말고, 준비가 나쁜 게 아니고 계획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짓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은 어디까지예요? 유스 서윤이? 오늘 서윤이 좋아. 오늘 타율 좋아. 너 유스 아니야, 청년이야.
오늘 서윤이 좋아요. 예, 이게 티키타카 잘 되고 있어요. 삶이 어디서부터 어디야? 너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디야? 죽을 때까지지? 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지? 진짜 그렇지? 맞지?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죽는다는 것도 잘 몰라. 전원주가요, 요즘 사람이 바뀌었대요. 전원주 누군지 아죠? 배우. 예. 그 하이닉스를 2만 원에 사갖고 지금 떼돈 벌어갖고 억대 부자가 된 사람인데 죽을 뻔했어요. 최근에 병 때문에.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 그동안은 모으고 쌓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갖고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쌓고 이거에만 온 인생의 모든 걸 다 몰빵했는데 딱 죽음의 순간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파갖고 딱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순간 모든 것이 다 확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했던 이 모든 걸 다 세상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요즘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5만 원씩 나눠준대요. 네. 누가 돈 달라는 거는 5만 원씩 나눠준대요. 지갑에 이만큼씩 가지고 다니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가치관은 이거죠.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80년인 사람이 있고 50년인 사람도 있고 30년인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훨씬 넓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태어나서부터 영원까지예요. 죽음은 그냥 문 하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으로 쫙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볼 때 우리의 스펙트럼, 즉 삶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크기는 1살부터 태어날 때부터 80, 90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 되게 아주 쬐끄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스펙트럼, 요 현미경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 스펙트럼을 어디까지 넓혀야 되냐면 쫙 저 영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원까지 쭉 하고 늘려야 돼요. 그리고 그 쭉 하고 늘린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그 삶을 봐야 돼요. 그 부분. 그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닌 거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못 갖는 줄 아세요? 우리 서윤이처럼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윤이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잘했어. 커피 한 잔. 오늘 타율 좋아. 다음엔 여기 앉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란 뜻이에요. 집 짓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까?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것 때문에 막 한두 끝도 없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한두 끝도 없이 절망하고,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집을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은 가정이 우리 안에서 결단을 해. 야, 이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인 것처럼 살지 말자.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말자 좀. 이리이비하지 말자. 이 땅이 마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좀 하지 말자. 이게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해야 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리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은 농경사회예요. 근데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속뜻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현대의 삶에 굳이 적용을 한다면 씨를 뿌리지 말라를 뭐 그럼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 일을 하지 말, 그게 아니라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뭘 기대하고 뿌립니까? 수확을 기대하고 뿌리죠. 근데 이거 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힐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로드맵이 딱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장 강하게 붙드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컨트롤. 가장 강한 우상은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미래를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설계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도 내 계획대로 설계하고 싶죠. 기도 없이 인간적인 전략과 계획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잠 못 이루면서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말씀 나눴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까지만 하면 그게 다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모든 계획과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자기 가문을 향해서 얘기한 씨를 뿌리지 말라 그런 것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통제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볼까요?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겠다.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두지 말라. 이거는 뭐 어떤, 포도는 한번 나무를 심으면요 수십 년 동안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수익, 안정,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은 거예요. 부동산, 자산, 사회적 영향력,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위에 있을 때는 그것은 나쁜 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그건 나쁜 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축복인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라면 이런 것이 그거는 우상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요나답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포도원을 사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꾸지 말라고 했을까요?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포도원 잘 되죠.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다 하나둘씩 하나님을 떠나더라. 우리 가문은 이러면 안 되겠다. 저들과 똑같을 수 없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해요.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내가
여기에 이 모든 시스템의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라도, 저를 따라 언제라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 없으면 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결단이 있으면 버리지 않게 돼요. 근데 그런 결단 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걸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백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결단해야 돼요. 내가 몇백억 자산이 생겨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면 난 몇백억 버리겠다. 이런 결단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요나답은 미리 한 거예요. 미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안정의 근거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몇백억 자산가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이나 결단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압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자산을 주실지. 그러나 저는 그때 가서 그런 자산가가 생겼을 때 이 결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산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4개는 하지 말라인데 마지막에 5번째만 하라예요. 네. 그게 뭐냐? 평생 장막에 거주해라. 이게 오늘 명령의 핵심입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죠. 텐트죠. 그러니까 텐트에 살아라. 언제든지 걷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영구히 머물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직업, 내 지위, 내 재산, 내 건강,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 말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날 준비가 된 삶을 살아라.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20살 때도 데려가시고, 20살 때도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30대 또 불러가시고, 40대도 50대도 불러가세요. 네. 저는 청년 사역을 했는데 20살 때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음의 문을 통과한 청년들을 4명이나 경험했습니다. 4명. 4명이나 경험했어요. 저는 제 친구 2명이 30살 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일 친한 친구 2명.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땅 전부가 아니구나. 어쩌면 되게 짧을 수도 있구나. 우리는 나그네구나. 진짜 집은 따로 있구나.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지나가는 행인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막에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오늘 다 집 처분하고 텐트 짓고 살아라, 공동생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 결단? 저를 따라하고,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내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만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단을 했을 때 요나답의 가문은 어떤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결단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보실까요? 레각 가문이 포도주를 거절하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이 가문 이야기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레갑이 누구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 존재도 잘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레각 가문 사람들을 앞으로 쫙 세우십니다. 이들이 레각 가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요나답의 명령과 조언을 250년 동안이나 따랐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250년 동안이나 들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한 말도 듣지 않는구나.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각 가문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기준점.
사람의 말도 250년이나 지키는 가문이 있는데 나 하나님의 말을 너희는 왜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강렬하죠. 사실 레각 가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나중에 뭐 그런 어떤 뭘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 요나답의 명령을 그저 그들 동의했겠죠. 그냥 억지로 했다기보다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얼마나 수도 없이 수만 번 설명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그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250년 8세대에 걸쳐서 그 명령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세우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진정한 믿음의 가문은 이 가문밖에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레각 가문 외에는 어떤 가문도 어떤 가정도 제대로 된 가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 그러면서 레각 가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요 약속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한 약속은 딱 한 가문에게만 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만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구조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똑같은 축복을 내린 가문은 아무 데도 없고 딱 여기 레갑 가문만 있습니다. 레갑 가문만. 레갑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조상의 말을 지킨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언약을.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역사에 새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뭐라고요? 감각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감각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내 최종의 뿌리를 두지 않겠다. 씨를 뿌리지 말라. 내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겠다. 포도원을 두지 말라. 이 세상의 시스템이 나의 안전이 되지 않겠다. 평생 장막에 거주하라.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5가지 결단. 결국 이걸 다 하나로 모으면 이런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의 뿌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뿌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결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훈도 있어야 되고요. 그 가훈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들도, 구체적인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 절대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하지 말자. 또는 이거는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구체성. 모든 세대와 세대를 거쳐도 다 적용 가능한 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넘어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뿌리를 두고 살려면 뭔가 좀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결단을 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 시발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결단했을지라도 흐려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전에 나도 그런 결단했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결단했는데 내가 또 그 결단들을 쉽게 결단이 무너지고 지키지 못했네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답의 결단 하나가 250년의 가문의 역사를 만들었고, 시몬의 희생 하나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결단합니다. 세상의 포도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의 힘을, 내 집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 결단이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무릎 꿇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